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참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워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 온 전국에 그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다녀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중병에 걸려 이 아기가 숨도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처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식음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왕은 음식을 다 패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찾아가서 왕이여 음식을 잡수고 하세요, 이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음식을 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살려달라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무려 7일 동안 엎드려 울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7일째가 되던 날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바싹 말라있는 나의 죽은 다윗 왕이 그 충격의 소식을 들으면 충격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아무도 왕이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골방 밖에서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기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어찌 되었다고?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오늘 왕께서 낳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아무 표정도 없이 그대로 일어나 내 옷을 가져오라. 음식을 차려라. 왕의 옷을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왕관을 쓰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돌아와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시 정치를 시작합니다. 신하가 왕께 묻습니다. 왕이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었다는 소식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 표정도 없이 평안하게 음식을 잡수시고 어떻게 그리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대답이 무섭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이제 죽었으니 내가 왜 금식하겠느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을 가졌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어떤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 안의 평온과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 주어져야 할 능력이 아닙니까? 먹지도 자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던 그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를 향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아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식만큼은 살려주시고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저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나 결과에 집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태도,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말하십니까? 이제 끝났어. 큰일 났네. 난리 났어. 이제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입으로 작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난 이제 죽어야 돼.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삶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기도 내용을
무슨 기도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리신 그 응답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이니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는 반응,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입사할 때 내가 가진 이력이나 또 가진 학위 같은 것들이 엄청난 스펙을 쌓았다고 해도, 세계 최고의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도 큰 기업에서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는 그 가진 실력과 그 가진 그 사람의 학업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태도입니다. 태도를 봅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가 혼자 잘났다고 이기적인 사람은 기업에서 뽑질 않아요. 제가 기업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전 간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한 사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잘났던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기도했던 내용보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만일 다윗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또 감사했겠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반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아도요, 태도가 아니면 그 사람 결코 쓰임 받지 않아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왕의 자리로 그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 자리에 다시 섭니다. 믿음은요, 어떤 사고에 따라서 파도치고 어떤 어려움에 따라서 그냥 절망했다가 낙심했다가 막 걱정, 근심, 잠 못 이루고 늘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건에 따라 춤을 춥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한복판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 그 배 안에서 잠이 드셔서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온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제 배가 파손될 지경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파손되기 직전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이 있어요. 그 큰 풍랑을 주님이 다스렸지만 더 큰 능력은 그 풍랑 앞에서도 고요하게 평안히 잠드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능력입니다. 조금은 힘들면 힘들다고 난리, 조금 뭐 하면 난리 났다고 난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여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흡수됐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손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흔들리는데 내가 왜 흔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기도 갔다 막 흔들리고 뭐 기분이 좋으면 막 춤추다가 좀 있으면 막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여러분, 평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난리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평온함, 이 담대함, 이 기쁨.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평정심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심플이에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진리는 참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니까 미련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다고 무지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지세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심플이요 평안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능력이 나를 지킨다는 뜻이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힘은 단순함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더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순수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자, 오늘 내가 병 들었다고 합시다. 병이 들었는데 의사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단순한 이 단순성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더 빨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치료하는 기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더욱 믿음이 되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뭐 문제가 생기고 뭐 무슨 암이다 그러면 막 난리를 피는데요. 아니 암 걸린 사람도 죽고 안 걸린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걸 보면서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하고 앞으로 100년 뒤에 돌아가신 분은 500년 뒤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100년 전에 죽은 분하고 지금 죽은 사람하고 500년 뒤에 보면 다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어떤 분들이 이 땅에서 다 죽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라면 100년 전에 5천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500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2,500명 됐다고 칩시다. 그 500년 전에도 그 사람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1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하고 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하고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하고 지금 이 시각에서 보면 똑같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왜 토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본질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고 어렵게 말을 해요? 저도 설교 쉽게 하잖아요. 단순해지면요 이해할 수 없던 것도 이해하게 돼요. 단순해지면요 할 수 없던 것도 행할 수 있어요. 단순한 마음. 복잡하니까 길이 없어요. 믿음의 절정,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수해요. 아주 순수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하게 평가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일 말이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요? 네. 그게 뭐요? 그걸 가능해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드려야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려고 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기다리게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준 아들을 번제로 태워 드리라고요? 그리고 이 아들 통해서 후손들이 땅에 모래처럼 전 세계를 덮을 거라고 하신 약속은 어떡할 건데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적이 어디 있어요? 미신입니까? 무속신앙입니까? 대신 소 1000마리 바칠게요. 하나님과 협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친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것은 인생을 참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복잡하고 힘든 줄 아세요? 그 짧은 학문 가지고 무지하게 복잡하게 살아요. 늘 계산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계산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허덕거리며 살고 있고 비참하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지가 너무 잘나서 그래요. 복잡하면요, 복잡해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믿어요. 응? 지금 베드로는 끌려가 옥에서 이제 이날 밤이 지나면 아침에 꺼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사형수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들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왔는데도 잠이 안 깨고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워요. 그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모르고 잠들었을까요? 이 절기가 끝나면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1분 1초에 죽음이 다가올 때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여기서 죽는 순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평안하게 옷을 벗고 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 그를 데리고 그 모든 착구가 풀려지면서 그 쇠사슬을 뚫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 보니까 천사는 떠나고 밖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에 내 안에 얹혀놓고 내 안에 새겨놓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평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 안에 계셨고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도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이걸 내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달력을 1년치를 걸어놔요. 달력을 1년치를 걸어놨다고 해서 그 달력이 다 할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달력은 지금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달력을 100년치를 미리 인쇄해가지고 걸어놓으면 내가 100년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 쇠사슬에 묶이고 두 군데 그 밖에까지 초소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밖으로 나온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구출해내신 거예요. 나 하나님은 전능하다.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유야. 여러분이 오늘 살아 숨쉬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힌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들어가 봤다고 해도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까를 예측하죠. 근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감옥에서 삽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요,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하루 좋은 영양 있는 식단 먹고요, 살쪄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살 안 찐 사람이 없어요. 거기도 인간이 사는 곳이니까 살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을 살면서 내 감옥을 내가 만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살아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고요. 온갖 슬픔의 감옥에 갇히고요. 온갖 쇠사슬로 덮여 있고요. 내 한숨이, 내 절망이 나를 울타리를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갇혀버리는 내가 만든 내 감옥에 내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왜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살아요? 바로 마음이에요. 그 안에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요. 매일 걱정거리, 염려의 쇠사슬.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요,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지금 양손에 쇠사슬이 천사가 와서 그를 쳐서 나가는데 그 쇠사슬이 그대로 녹으면서 그 쇠창살이 그대로 열리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7일의 시간, 실상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살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 하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곳에 주님을 초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를 때 그 슬픔에 갇히지 말고, 그래 이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기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예배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가지 말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이상 두려워했던 그 쇠창살에, 내가 벌벌 떨던 그 쇠창살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옥중에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채는 뭐였냐? 캄캄한 밤인데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푸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소경이 되었던 그 빛입니다. 햇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푸오스,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 그런데 그 캄캄함 속에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들이, 죽음의 쇠사슬들이 쓱쓱 다 녹아버리고 사라집니다. 쇠로 만든 철문도 쓱 하고 지나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의 문이 녹아내립니다. 여럿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지만 전혀 그들은 모른 채 천사가 그를 끌고 나오는데 감옥이 아니고 쇠사슬이 아니었습니다. 그 초소의 빛으로 인하여 그 쇠사슬이 벗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드립시오. 나를 휘어감고 있는 쇠사슬, 죽음의 쇠사슬, 고통의 쇠사슬, 아픔의 쇠사슬을 여러분 짓누르고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평안하게 잠들고 있는 베드로 사도 위에 임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속에 임한 것이 아니라 평안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쇠사슬을 제거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와 로마로 향하여가 로마의 교회를 세운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멋진 왕궁에서 조명이 빛나는 그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사실 가장 두려움 속에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고 많은 것을 가졌지요? 그걸 지킨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제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랑 눈 한번 마주쳐 보실래요? 오늘 목사님 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것은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궁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욕망과 욕심과 성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하루도 두려움 속에서 떨지 않는 날이 없어요. 자,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있어야 잃지. 이미 다 잃어버렸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잃을 것도 없어. 나는 잃을 것도 없어. 자, 한번 우리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작. 나는 잃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뭐 그 가진 거 해봐야 뭐 다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 뭐 저기 집에 가면 금고에 뭐 5만 원짜리 한 10,000장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금거북이 막 2만 원 거 막 금괴 거기 한 30개 담아놨어요? 그러면 뭐 그거 들고 사세요. 응? 그거 팔면서 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호화호식 하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나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잃을 게 없어요. 저는 이미 내려놨어요. 잃을 거 없어요. 하늘이 없으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도 없어. 이제 나는 빈손이잖아. 그러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죠. 주님을 얻어야지요. 주님을 만나야죠. 안 믿어져요? 예수가 어디 있는데? 안 믿어진다고요? 한번 믿어보려는 마음을 가져보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죽음의 쇠사슬에 갇히고 슬픔의 쇠사슬과 질병의 쇠사슬에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사는 게 그게 지옥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오시면 평안하게 잠들어 있던 그 베드로 사도 위에 그 광채가 조요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평안을 주셔서 푸오스와 평안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푸오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그 평안을 지키십시오. 두렵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요. 평강이 없는 자에게 무슨 성령이 옵니까? 성령이 계셔야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그 영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내가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제 살아가십시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따라 부르시면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절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영혼 두려워요, 평안해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오늘 그 광채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그 광채, 그 푸오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잠자는 나를 깨워주시고 두려워 떠는 내 안에 오셔서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심령으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이 평안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두려운 세상, 잃을 것도 없는 내 삶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내 인생에 예수를 얻게 하시고 성령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나도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영접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베드로 속에 부어주신 그 광채, 푸오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갇힌 슬픔과 고통에 갇힌 우리의 그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점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푸오스 주님의 빛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